신명기 7장 3절 4절 보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너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지금까지 싸웠던 게 다 무너진다. 어차피 섞인 거요. 우리는 고통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휘저어도 고통당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만 구원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보셨잖아요. 그래서 롯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고통 속에서 이 어려운 그래서 의인이니까 양심이 막 오염되고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인 롯은 미친 듯이 주 앞에서 괴로움을 느꼈다고 히브리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구하려고 그 멸망 중에 그 멸망의 극을 달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의 문화가 얼마나 태폐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 계속 막 음란한 퍼레이드를 해야 되고 막 길거리에서 그러고 그게 밀상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정상이겠습니까? 못 살죠.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이 양심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하러 나단을 보낸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할 때 결국 보세요. 그래도 딸들이랑 가족은 구원받았다고 사이들도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연결을 해줬지만 그들은 섞여 있지만 가짜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의인 롯의 가족이 섞여 있는 공동체가 사이들이었다고. 근데 사이들은 결국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안 오죠?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우습게 안 간대. 절대 섞여 있어서 고통만 주는 거지 결국 죽어서 보면요 지옥이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 받겠어요 우리가. 그 고통이.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살면서 내내 고통스럽고 통용함으로 사명은 1도 감당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명에 문제가 생겨요. 섞이면 사명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우리가 못 이기니까 기도가 이기게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오만 결단만 크지 그냥 그 현장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선을 주셨어요. 그 선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초부터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일단 그것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위험 일단 멈춘다고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돼. 뭐가 위험한지 낭떠러지인지 뭔지. 그것을 경험해 보게 알겠어요? 차를 한번 밀어볼까요? 휙.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을 때 통혼이 되고 통혼이 되면 영이 왔다 갔다 해요. 솔타이가 돼서 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은 이방인의 고난, 지옥의 고난을 똑같이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자매님,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나갔던 자매가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요. 저 어리석죠. 근데 얘기는 다 좋은데 단지 믿지만 않은 거예요.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땡기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대. 그 한 번이 10년, 20년 아주 피눈물 난다고. 결국 보면은요. 같이 몇 번 이렇게 얼굴 보이다가 안 나와요. 빠져요. 결국 교회도 못 나오게 돼요. 어쩌다가 자매 혼자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일도 있죠. 근데 한 번 나올 때 보면 불쌍히 죽겠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막 헌신하고 기쁘고 막 성배주 휘젓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매가 그냥 애 둘러매고 이것저것 들고 차도 뺏기고 들고 사정사정해서 교회를 와야 되니까 애 들고 둘러매고 손 들고 그렇게 걸어오고 그냥 산 넘고 강 넘고 그런 식으로 끙끙 앓아. 교회 와서 또 와서도요 애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불안해. 핸드폰에 뭐 연락 올까 봐.
그리고 겨우 그래서 저녁까지 있지도 못하고 밥만 겨우 먹고 또 시간 맞춰서 후다닥 돌아가면 가자마자 대판 싸우고 매주 그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 얘기 들어보면 금요일부터 긴장을 해요. 주일날 한번 가려고. 금요일 토요일 한번 대판 싸우면 또 난리치니까 그걸 잘 맞춰줘. 아주 종도 그런 종이 없어서 눈치 보고 주일날 한번 키우려고. 그 다음에 산 넘고 강 넘고 또 걸어오고 눈치 보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슬피 울다가 또 돌아가다가 대판 싸우고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긋지긋하게 합니다. 그래요. 불쌍하고 어렵죠. 마음 아프죠. 그건 아는데 좀 애초에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요즘 자매들은 많이 기도, 형제들 중에 신앙 있는 형제들 보기 어렵잖아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막 진짜 집중 폭격이 떨어집니다. 교회 큰 데나 성교회 같은 데 가면 형제가 부족해요. 형제 안에 믿음이 있어서 보이면요, 막 여기저기 달려들어요. 막 엄청 아마 자기만 모르고 모든 그 주변의 자매들이 다 그 형제만 기도 제목이에요. 다 남편 감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기엔 멀쩡해야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선택하고 보면 남자들은 좀 어리석어요.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여자들끼리 있고 남자들끼리 있으면 여자들끼리 친구들이 보면요, 여자들끼리 친구들 중에 진짜 멋진 친구가 있어. 우리 같은 여자들끼리지만 이 친구 정말 좋아. 너무 좋은 친구야. 이 친구는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봐도 너무너무 좋은 친구고, 한 친구는 진짜 깍쟁이야. 이기적이고 아주 이쁜 척하고 아주 자기들끼리도 화가 나. 친구니까 봐주는 거지. 남자들은 누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진짜 좋아하는 좋은 친구는 안 좋아하고 이런 깍쟁이 같은 걸 좋아하네. 또 남자들은 또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다고. 그래서 굳이 반대해요. 옆에서 친구들이. 야, 좀 생각해봐라. 뭐 다 얘기는 못하니까, 야, 그래도 기도해봐라. 대놓고 얘기하면 이간질하니까 결혼은 기도가 중요해 하고 자매들이 왔다 갔다 얘기해주고 여기저기 하나도 안 들려요. 그 깍쟁이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나중에는 결혼하면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로드였어요. 주님. 그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와인이 주님이 돼갖고 그냥 오면서 교회도 안 하고 술집을 한번 들렸다가 다니다가 친구 모임에 일부러 가고, 주님이 바뀌어버린다고. 주여 주여 그럼 주님 만나러 나가고 막 괴로우니까. 성경에서는 결혼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 전체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가진 말씀의 확장 영역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확장되는 영역이 가정이라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혼자 있다가 죽는 게 아니고 무슨 저기 공탕, 설렁탕, 그 비법,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고 혼자만 알고 죽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제일 먼저 나의 바운드리로 이렇게 확장되는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가정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현장이, 내가 가진 말씀 현장이 눈에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자리가 가정이라고.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을 샀어요. 화분을 사면 이걸 이제 좀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해서 쫙 주면 얘가 언제부터 자라냐, 물을 주고 처음에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자기 흙 말고, 화분 흙 말고 옆에 새로 분갈이한 흙의 흙 맛을 이 뿌리가 맛보기 시작해야 축 생기라고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화분채 묻어보세요. 그거 화분은 이따가 큰데 조그만 화분, 그 임시 화분으로 갖고 온 채로 그대로 묶어놓고 흙만 덮어놓아서 이게 자라겠어요? 이게? 내가 가진 말씀이 내 안에서의 튼실한 게 이제 옆에 흙과 맞들어서 쫙 뻗어나가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게 흙맛을 보는 게, 연결되는 게 환경의 첫 번째 말씀이 접촉하는 현장이 가정이라고.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신앙에 물들어져 있어야 돼. 내가 물들어져 있는 너. 그래서
이게 같이 만나야 이게 확장이 되고 가정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게 교회 단위로 이루어지고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이게 뻗어나가는 거라고. 막 씻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다 막 나왔어. 막 나왔는데 진흙탕에 뒹굴다 나온 사람 오자마자 막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더 손해입니까? 막 씻고 나온 사람이 손해입니까? 진흙탕에 범벅이 된 사람이 손해겠어요? 아우 나 깨끗해졌네. 그러겠어요? 아우 내가 더러워진 내가 되지.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거짓말을 엄청 잘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 동료가 됐어. 두 사람이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100% 착한 사람도 점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상처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의심하게 되고. 착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겠어요? 거짓말한 사람 점점 착해지겠어요? 점점 착해진 예는 거의 없어요. 같이 동업하면 전 원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고통이 되겠죠.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야 너 통째로 신앙 버려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너 오늘부터 주님 배반하고 나를 따르고 통째로 배신하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속겠어요? 마귀가 그러면 다 알지. 그러니까 은근슬쩍 삶을 통해서 변질되게 합니다. 변질되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져요. 의무와 책임이 점점 게을러지고 사라지게 돼 있다고. 그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마귀가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통혼만 하면 그냥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땅에 무슨 영광을 보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렇게 못된 신앙보다 자라와도요. 결혼 딱 하는 순간 흐르르 무너져 가지고 게을러져 버려요. 신앙에 게으름이 온다고. 삼손의 예를 보십시오. 그렇죠? 천하의 다윗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것 때문에 오늘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교회 왔는데 이전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 왔는데 힘이 없어요. 교회 왔는데 찬양에 의욕이 안 나요. 간신히 예배를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변질돼서 그래요.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미디어도 그렇고 다 섞여 있지만 극적인 건 결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결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변질된 거. 이 에스라 시대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가장 큰 문제,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중남미 시대, 유럽, 특히 로마 시대가 되면서부터는요,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로마가 430년 가까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막 10대 그 박해를 보세요. 막 잡아다가 땔감 쓰고 막 기가 막히죠. 사자굴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는 가정교회 단위로 순교당하며 신앙을 다 지켰다고. 근데 기독교 공인이 되고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 반포가 되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의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섞여버렸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섞여버리고 거기 여신 숭배 사상 섞여버리고 지금 중남미 지역에 신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 마리아, 이 캐토릭화돼서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땅 토속 신앙 중에 여신 숭배 사상이 있다고. 우리 동양에서도 종교학자들이 연구하는 바로 우리나라 삼신 할머니 신앙 이런 거 여인에 의해서 자손 계보를 주는, 우리는 그래도 할머니라 좀 낫는데 멋진 여인의 모습을 주고 신으로 섬기는 이게 아니죠. 최근에는 아이돌 스타 하면서 여자 아이돌 그룹들을 통해서 숭배하듯이 막 그렇게 띄우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부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섞이는 거예요. 영이 섞이는 거. 근데 그걸 처음부터 사탄이 나와서 섞이느냐? 아니라니까요. 삶의 문화 속에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데 그 도구가, 가장 강력한 도구가 결혼이에요. 결혼.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들을 정략 결혼을 맞이하지만 그 들어온 여인네들마다 부인들마다 각 자기 지방의 신들을 무당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무슨 그런 혼돈도 혼합도 그런 혼합이 없는 거. 온 종교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회 안에도 한동안 이 전통 우리 문화 전통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섞여서 혼돈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어요. 꿈꾸면 막 꿈에 뭐 똥 밟고 뭐 뱀 보고 용 봤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잘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걸 막 그렇게 세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푹 꺼져갖고 막 두려워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꿈에 윗니가 빠졌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혼자 그 고민하고 있더라고. 뭘 돌아가시긴 돌아가셔야 10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사고 나서 돌아가실까봐 막 연락도 안 되고 지금처럼 뭐 그럴 때 그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예정의 그런 이야기들, 전생 뭐 인과응보 뭐 성도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 내세 다음 생에는 잘 해봐야 되겠다고 막 이런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성을 막 부족해, 기도에 정성이 부족했다고. 아니 성경 어디 정성이 부족한 게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지. 비나이다 비단이다 정성이 아니라고. 식당 봉사할 때도 정성, 무슨 정성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잔재적으로 정서적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바꿔 또 성경에도 이름을 아브라함 바꿔줬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토속신앙에 자꾸 이름을 바꾸는 계명하면 얘가 잘 뻗어나간대. 하나님이 바꿔줘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했다. 하나님 바꿔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이름 바꾸려는 마음이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근데 우리 민간에서 이름 바꿔야 잘 된다고, 잘 되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거죠.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고 영적 의미를 부여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잘 되려면 이 이름은 잘못됐대. 그래서 이 이름으로 바꿔야 잘 된대. 이게 이름 바꾸는 사람들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도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는데 내가 이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바울, 김바울, 조바울, 차바울, 이 바울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바꾸라고 하셨냐고. 다 바꾸라고 했다고 했지만 정말 그랬을까? 나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 막 이런 거 이름을 바꾸려고 해. 왜 바꾸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강단 숭배. 이제는 강단 뭐 3단식이 있어서 대강단상 올라올 수가 없고, 올라와도 거기에 아주 그냥 그 수석 권사님 허락도 안 받고 청소하러 올라오면 머리 다 뽑혀버려요. 그냥 난도질을 해버려. 감히 어디로 올라오냐고. 그 강대상 올라와서 이게 속에 이게 그 나무 안에 속에 보면은 거기다 몰래 고추 갖다 놓고 막 자기 3대 독자 우리 아들 낳아야 된다고 막 고추 갖다 놓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아크릴로 환하게 해버렸어요. 지금 갖다 놓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 세상에 내가 알고 있었던 미혹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력이 있더라. 이게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이었는데 이 당시는 얼마나 컸겠냐는 거예요. 또 세상이라는 거, 세상의 유행, 지금 막 유행하는 지금 가치관, 가르침들. 그래서 서울에 막 그런 교회들 많았어요. 청년들이 예배 잘 마치고 셀모니 끝나고 셀끼리 풀어놓으니까 지도력이 약한 거예요. 큰 교회에 셀끼리는 친하잖아요. 거기 보면 친한 놈들이 또 있어. 끝나고 치맥하러 가고. 한강에 가자 치맥. 처음에는 그랬겠죠. 한강에 갔겠죠. 라면 먹자. 그래서 누가 하나가 치킨 사오고 또 그중에 또 담대한 놈이 죽으려고 또 맥주 한 잔 갖고 왔겠죠. 그러면 또 학교에서도 먹었는데 지금 예배 다 끝나고
주일 저녁이지만 한강이 셀 모임 끝나고 이제 공식 모임 교회도 아닌데 그 틈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눈치 탁 찌면 치매게 가요. 응? 자기가 몰라서 신앙이 약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섞이면 그 모임에서 주님이 바뀌는 거예요. 로드에서 와인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게 되는 사람들끼리는 또 교회에서 또 제일 모임 끝나고 그렇게 하면 되는 사람끼리는 또 잘 모여요. 수요일 날 모입시다. 그러면 그 은근한 게 또 그런 양심이 있어갖고 막 쓰러지듯이 먹기는 그렇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딱 한 잔 그 정도 하고 가는 거. 몰래 또 만나 힘들면 만나고 이게 은근히 만난다고. 그러면 이제 또 교회 얘기하고 또 막 하면서 그냥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또 판단하고 또 목사님 또 잘라내고 머리 벗기고 막 그 선이 없자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친합니다. 또.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혹시 나에게 그런 의도로 접근하면 교회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영적인 재산과 축복을 싹 다 빼가는 보이시피싱이에요. 같이 한잔하자. 그 보이시피싱보다 더 내 자녀들까지 이어질 내 신앙에 뿌리를 막 씨를 뿌리는 거라고. 단호하게 마귀야. 떠나갈지라도 해버려야 돼. 그럼 충격을 받겠죠. 나를 마귀라고 그랬다. 그렇게 충격을 받게 해야 서로 미안해서라도 얘기도 안 하고 충격받고 서로 안 친해지게 된다고. 그래서 둘 다 회개해야지 뭐. 그들은요 십자가 원수예요. 십자가 원수. 십자가에서 죄인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원수 돼서 못 박아버린다고 예수님 난도질하고 교회 난도질하고. 자,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에스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정의 전적인 전인격적인 회심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늘 그러다 교회 근처로 이사 왔는데 신기합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올 때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멀리 있을 때는 한 반은 30%는 나와요. 가끔씩. 근데 가까이 이사 오면 또 안 나오는 데 있어요. 늘 말은 새벽 예배 있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니까 얘기를 해요. 이제 얘 이사 왔으니까 짐도 정리도 됐고 이제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러면 나와야죠. 고민도 안 해요. 나와야죠. 당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알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지적으로 알아요. 지적으로. 새벽 예배할 거 안다고. 성교 갑시다. 알아요. 또 때로는 거기서 끝난 사람이 있지만 눈물까지 흐를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기도 정말 해야 될 것 같다. 자, 누군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적으로 알아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그리고 기도하려고 했을 때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면 되겠다는 뜨거움이 올라오고 감동도 받았어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감동이 가짜이고 그 지적인 기도해야 될 때는 걸 아는 것도 가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지가 안 돼요. 의지가 딱 거기서 꺾여버리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꺾는 힘이 어디 있냐면요. 결혼에 있어요. 저는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잘 해왔던 사람이에요. 잘 기도했던 사람. 초신자에게 새벽 예배 나오게 하겠냐고. 그 청년 때 그가 했던 모습을 볼 때 충분히 했던 사람인데 왜 그 선이 안 넘어질까? 핑계가 되고 게을러지는 이유가 결혼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가정 때문에 모든 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나는 되는데 가정이 안 돼. 그 책임을 져야 돼. 상황이 돼야 돼. 선교도 못 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꼼짝 묶여버립니다. 그럼 신앙이 탄력받아서 팍 용수처럼 터져야 될 때를 한 번도 뛰지 못하는 거야. 거기서 갇혀버리는 거야. 항상 그 선만 오면 멈추는 거예요.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려고 하면 대판 싸워야 돼요. 막 별싸움을 다 해야 돼요. 교회 욕하고 또 목사님 욕하고 하나님 자기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정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요,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모셔서 느헤미야가 함께 섰더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읽었더니 막 다 울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래, 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이렇게 깨닫는 것은 그것도 성령의 음성이고 감동받은 것도 하나의 음성이지만 그 음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냥 내가 사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요즘 좀 풀리지 않았는데 기도가 필요해. 이 자극보다 말씀을 순순히 읽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눈물이 나도록 감동까지 확 올라버릴 때 그 말씀의 힘이 의지를 꺾어버리고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공기층에 이 물리학자들이 그 이론은 사람의 소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 메아리가 이렇게 치잖아요. 공기 중에 소리가 진동이 돼서 전달되고 그 골짜기를 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계속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어떤 기계로 어떤 상황으로 이것을 캐치를 해서 다시 조합해서 마치 오늘 에스라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은금을 다 나눠서 워낙 많으니까 나눠서 가져갔다가 다시 잘 이렇게 모으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걸 다시 집약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말도 다 있대요. 공기 중에. 그래서 그게 다시 조합하면 다시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런 의도에서 나중에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직고한다 그러잖아요. 다 얘기하게 돼. 소리가 남아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간에 내가 소리를 주여, 믿음, 사랑, 소망, 말씀, 약속 다 하면 이게 가득 차 있고 이 영적 현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데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계속 저주하고 그런 소리, 그 다음에 세상 그 소리, 집에 제발 들어가면 그 TV 틀어놓고 계속 막 뺑뺑 돌리고 사람 없어도 틀어놓고 요즘 그러더만 들어오자마자 틀어놓고 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틀어놓지 마세요. 아주 저는 신방을 하고 싶어요. 다니면서 TV 고장 날지하다 속으로 막 TV는 아주 없애라 그러면 이상하니까 살 때 비싸게 줬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순간 막 전파같이 이렇게 임재가 오면서 TV를 강타하면서 TV만 고장 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TV는요 왜 틀어놓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모여도 3박 4일 내내 명절 때도 틀어놓고 얘기하고 뭐 그 계속 틀어놔 집집마다. 그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믿음의 종들이 있는 그 성도 빌라에 성도 사람들이 입주하면 그 건물 자체에 TV가 다 고장 나버려야 돼. 조용해 버려야 돼. 어디 TV 소리가 담벼락을 뛰어넘고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집만 아니라 고장을 나버려. 죄송하지만 TV는 고장 나야 돼 그냥. 스마트폰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TV 끌 때도 됐죠. 스마트폰으로도 넘어가는 시대인데 아직도 TV 봐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영향력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자극받아 지적인 생각이 오름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감정이 불붙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에 나온 것처럼 전적으로 백성이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전 인격적인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 안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저녁제사 시작.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방에 있을 때 책상에 있을 때 찬양 이 스마트폰이 이 바보 상자가 되지 하지 말고 스마트하게 도구를 쓰려면 찬양 틀어놓으세요.
나만 들을 수 있을 정도. 그래도 다 퍼져요. 그 공간에 퍼진다고.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소리로 읽어야 돼. 우리 김낙희 임사님 집에 갔더니 거기다가 막 말씀을 다 이렇게 애들까지 다 크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읽어야지. 그 종이만 읽고 써놓게 하면 뭐해. 내가 읽어야지. 소리를 내서 읽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고 계속 소리로 읽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누가 안 하면 나부터 하면 되지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면 된다고. 변화는 주님이니까. 내가 할 때 계속 말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액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정성이 그런 노력을 누가 하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진짜로는 TV 틀어만 안 되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징글징글하게 말씀을 외쳐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꺾이고 도리를 알고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자, 상번제죠. 제사를 언제 드리냐면 저녁 제사예요. 왜 저녁 제사냐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저녁 6시부터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6시간이 빨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이 저녁부터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 그러니까 하루 전체 새 하루를 언제부터 뭘로 시작하겠다? 예배로 시작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토요일 저녁부터. 그때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주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잘 왔으니까 마음대로 놀자가 아니라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시작이니까 월요일부터 해야 될 일을 딱 리서치하고 한번 슬쳐보고 살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뛰어야 되니까. 자, 5절 6절 보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일을 시작한데 뭘로 시작했느냐? 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사건도 그랬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회개의 부흥의 물결이 흘러갈 때 섞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니, 구별을 했더니 온 형제들이 자매들이 회개하고, 그것이 교회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날 훈시한다고 써서 여러분 그거 들어오고 그렇게 했던 말이 그냥 첫 마디부터 회개하고, 학생들이 회개하고 선생님들이 회개하고 계속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거 아닌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던 길선지 목사님 말씀에 딱 충격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니까 그 말씀 때문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큐티예요. 우리가 지성이 깨지는 것은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내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내 귀가 듣는. 내 사람은 자기 소리를 자기가 제일 잘 들어요. 옆에서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줘도 100명, 1000명이 얘기해줘도요, 결국 선택한 거 보면 자기 고집대로 선택해. 자기 말 안 들어 선택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내가 듣게 해야 돼. 자꾸 들으면 귀를 파고 들어가서 이 청각을 사용해서 뇌가 깨지는 거예요. 들어야 깨지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 알기 때문에 자꾸 이 TV 소리를 우리를 미디어를 통해 듣게 한다고.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감정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감정으로 큐티하면 내 안에 정적으로 그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럴 때 기도가 나와요. 막 뒹굴어요. 가슴을 찢어요. 울며. 오늘 에스라가 막 너무너무 고통이 된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뒹굴며 그걸 기도라고. 그래서 큐티하면 반드시 그 큐티가 가슴에 감정을 건들면 감정이 막 뒹굴게 돼 있어요. 그때 막 폭발적으로 흐느끼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대로는 있으면 안 되겠다. 막 불같은 마음이 올라와서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건듭니다. 그러면 의지로 바톤을 넘겨주면 즉각적으로 가서 막 찢어버리고 버리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인격적으로 건드려져야 돼요. 상황이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알지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교대 막년에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기도에 감동이 와요. 근데 행동으로는 안 돼요.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일단 할 일이 많아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또 엄마 이거 해줘. 그날따라 기도하려고 사탄이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전화도 오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안 돼 버려요. 이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자극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상황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충격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깨져버려야 돼요. 말씀이 생각을 건드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생각을 묵상할 때 감정을 건든다고, 감정이 막 뒤집어지면 그 안에서 감정이 통곡하고 뒹굴고 기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의지가 발동을 해서 뛰어나가게 된다고. 이게 전인격적으로 움직여져야 변화가 됩니다. 이거 전체의 과정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시작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큐티할 때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대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대부흥과 개혁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주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고 그 말씀의 선포, 말씀의 묵상, 그 말씀의 행진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